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조선시대로 걸러갑니다. 조선시대 제3대 왕, 제3대 왕이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 네, 태종입니다. 앞에 태는 태조고, 뒤 세 번째 태는 태종이죠. 태종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태종 임금이 대궐의 궁궐 앞에다가 큰 북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왜 설치했냐면은 누구든지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 북 앞에 와서 그 북을 둥둥둥 치면은 그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백성의 억울함을 듣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이제 그 북을 그 앞에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어머야 세상에. 이거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역사의식이 투철해서 이런 것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 북을 가리켜서 신문고라고 합니다. 신문고. 신자는 어떤 신자냐면은 아뢰다라는 신자입니다. 내가 아랜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랜다. 문자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그 억울한 사정을 듣는다. 아뢰고 듣고 신문한다는 겁니다. 신문. 그 다음에 고는 북을 말합니다. 북고자. 공치는 그거죠. 그래서 신문고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 설치되을 때 태종 임금을 향해서 백성들이 참 고마워했습니다. 마을 고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고을 사또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탕관 오리들이 더 악하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정을 알고 임금님께서 내가 친히 듣겠다라고 이렇게 해줬으니 백성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은 마치 신문고처럼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소리를 들으셨지만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다가도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두 손을 이 북채를 들고 그렇게 둥둥둥 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힘이 끝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들으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좀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서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면은 제가 마음이 답답하오니 좀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이유 없이 나에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악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억울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 없이 공격한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가지고
속이는 혀를 놀려서 미워하는 말을 만들어서 나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밖에 시끄러워서 무슨 굉장한 소리가 들려서 이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청소년 3명이 그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상소리하고 욕을 하면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울려서 이제 아파트 전체에 요란하게 하니까 누군가가 경비실에 전화를 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창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침 경비 아저씨가 나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여차여차한 이유로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너희들 좀 조용하게 놀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키 큰 한 아이가 이 경비 아저씨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하다 말고는 이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는 이 사람이 가만두었다가는 경비 아저씨 혼자 힘들겠다.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저씨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경비 아저씨는 이미 없고 그 아이들 셋이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아이들 찾아가서 거기 물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대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들었던 그 아이가 이 아저씨에게도 대듭니다. 아저씨가 무엇인데 청관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붙들면서 여기 시끄러우니까 저 앞에 좀 입구에 가서 좀 얘기를 나누자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붙잡았던 그 손을 내팽개치면서 아저씨가 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실갱을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 아저씨의 담배가 아이의 얼굴에 이렇게 스치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 경찰 부를 컴퓨터라 지금 이 상황이 누가 잘못한 건데 경찰을 불러라 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사연을 듣지 않고 다짜고짜 바로 차에 타라고 파출소에 가서 이 사연을 듣겠다고 해서 바로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 얘기했더니 파출소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결을 못하겠다면서 경찰서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경찰서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 또 진술서를 쓰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체포 구속 통지서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우편물 내용을 보니까 아저씨가 멱살을 잡고 담뱃불로 아이의 얼굴을 찢었다라는 조서가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바라보고 아저씨가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냐. 어쨌든 이것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서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놀이터인데 좀 신나게 논다고 뭐라 하는 어른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에게 한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은 속상해서 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며 이 아저씨는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러면 아니지,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면서 서로도 별 이유가 아닌데 그 이유 없음 속에서 일이 커지게 되어서 그렇게 결국은 현행범이 될 만큼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입, 또 거짓된 입, 또 속이는 혀, 또 미워하는 말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 일상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공격적인 언어를 우리는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말, 또 거짓된 말, 속이는 말, 미워하는 말로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따라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말로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믿음의 사람의 언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로 분노 속에 불필요하게 이유 없이 문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나의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악함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서 왜 인생이 이렇게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부부가 철물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철물점 문을 열고 샷터를 이렇게 올리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앞에 한 어린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보재기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보니까 짐작하건대 누군가가 아이를 거기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래, 이 아기를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 얘기하고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그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웠는데 청소년 시절에 이 아기가 이 부모님이 자기의 부모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그렇게 되어서 입양되었다는 것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좋아서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시켜주고 좋은 연례주택 또 하나 만들어줘서 살게 해주고 또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결혼한 이후로 이 아들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하는 일마다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되었을까 곰곰이 보니까 망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들이 도박에 손을 대었는데 경마에 도박을 하면서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좀 벌면 도박에다가 다 경마에다 다 때려 붓고 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그렇게 사업이 계속 망하고 돈이 떨어지면 부모님한테서 돈 좀 주십시오. 그래 또 돌아가고 또 떨어지면 와서 돈 좀 주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님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아이도 망치고 우리 전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겠다 하면서 가족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재산을 아이에게 얼마만큼 주고 아들에게 얼마만큼 주고 나머지 재산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화해서 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사항이 어떻게 해서 아들의 귀에 들려버린 겁니다. 아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부모가 열심히 나를 주어서 키웠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이 부모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재산 15억이 되었는데 이 15억 전재산을 20억이 됐는데 20억을 자기 소유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중에 20억 중에 15억을 경마에다 다 떨어버려서 사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흐름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 부모님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하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건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서 이 아이를 결국 구속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었는데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버린 아이를 자식처럼 키워준 부모를 죽이는 것처럼 아마도 너무나 황당한 일을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면서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나는 사랑하였으나 악으로 되갚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문고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기도 내용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그 기도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에 이런 저주 기도가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기도 내용은 온통 상대방이 불행하게 되도록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빨리 죽게 해달라.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 자녀들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집이 빼앗기게 해달라. 재산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다 탈취당하게 해달라. 자손과 후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하는 이 악담의 기도가 우리 금방 읽은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본문을 처음 읽으신 분은 성경에 이런 저주 기도가 있었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먼저 상대방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다라는 사실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해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거짓없이 솔직하게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로 기도하지 않고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솔직히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정말 상대방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억울한 마음이 이 정도이니까, 제가 이렇게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기도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속마음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겨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고상하게 기도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사랑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마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도 속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미운 마음이 있어서 미운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어본 적이 있습니다. 늘 잘되기만 기도하는 의무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목회자로서 이번에는 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짓거렸습니다. 참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감히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걸까? 정말 민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이게 목사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이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속이 참 후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시편처럼 그런 기도로 저주가 담긴 기도로 기도를 했는데 후반부에 가면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고 그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제 기도가 나중에는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친구처럼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그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단둘이서 도보다리 위에서 서로 가까이 앉아서 한 30여분 분 동안 기자도 다 물리고 수행원도 다 물리고 경호원도 다 물리고 단둘이만 알 수 있는 이야기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진심 어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총을 겨누고 서로에게 대포를 쏘고 서로를 대적하고 적대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저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속의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서로가 이야기 나누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마 저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수이자 적대자였던 그 두 사람이 마치 친구처럼 형님과 동생처럼 그렇게 마주 앉아서 이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래 저래야 하는데 남과 북은 원래 저래야 되는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되찾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아마도 저 순간에는 둘은 속에 있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다른 밑에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속마음을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을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기도 내용은 기도자가 그만큼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내놓는 기도임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거짓 없이 또 숨김 없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주 기도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자는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고 또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저주 기도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했던 것처럼 저항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항 기도다. 악에 대한 저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악의 심판을 받고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악한 자가 자신의 악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최종 목표임을 아는 이 기도자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억울한 자의 저항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내려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셨고 관계가 무너져서 소외당하고 외톨이가 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말, 미워하는 말, 거짓말, 공격하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핍박하고 때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할 때,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친구에게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시편 109편의 6절부터 15절에 나왔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지를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